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은 지금 몇 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수리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를 지나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첫 번째 설교했던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되고, 더 거기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마지막 1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더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것이 더베였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1절과 2절 본문을 보면 아주 상반된 두 그룹의 복음에 대한 두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무엇을 품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포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어떤 이들은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순종하니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질을 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지, 이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복음에 대한 악감을 품게 만드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얄밉고 미운 사람들이지요. 2절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의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경멸히 여기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반대하죠. 2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굉장히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내는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복음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조명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역시도 반역자요, 회방자요, 살기가 등등한 폭행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매우 똑똑하다고 엘리트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악한 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부정할 뿐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자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죄를 드러내어서 그 사람을 복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의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순간 그의 속사람이 분노함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서기오 바울 옆에 마술사 바예수가 있었죠. 마술사 바예수가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일을 가로막았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공간 속에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어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자기만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도끼를 품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터기 때문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대한 영적 충돌이 벌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가 총력 전도 주간으로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력 전도 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영적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음을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진짜로 싫어하는 것은 전도구나.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도들이 육신에 아픈 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고, 가정을 흔들고 가진 재산을 흔들고 관계를 흔들고, 마귀가 자신의 영토를 자기의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아주 안달을 하는 것들을 저는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영혼 구원, 전도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 아주 난리 부르스를 떠는데 제가 멘탈을 잡고 기도하는 일이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노방에 나가서 성도들을, 불신자들을 만날 때 2사람, 3사람 있는 데 가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보다도 1사람씩 있을 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짝을 지어 나가지만 대상자들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둘이 같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2가지의 이 반응이 나온다고 했지요. 허다한 무리가 믿고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적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사람이 있을 때 전도를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통해서 결정을 좌우하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어요. 괜히 그냥 혼자 한 사람 있는 대로, 여러 사람 있는데 무서우니까 한 사람 있는 데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만났을 때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깊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있어요. 옆에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이 기다 싶어도 이 사람의 대답에 영향을 받아서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1대1의 상황을 만드는 것에 효율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2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1대1로 만나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스펀지와 같이 복음을 쫙쫙 빨아들이는, 허다한 무리가 믿고 따르는 것처럼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노방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물티슈만 딱 전해주고 우리 교회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딱 나오고 할 것이 아니라 딱 앉아서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딱 시간이 되면 5분이든 10분이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붙여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100명 중에 1명이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2절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절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 왜 그런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이 성품상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거의 항상 무시를 당하죠. 저도 이번에 전도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어요. 진짜예요. 뭐하러 여기 왔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빨리 나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멸시함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시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의 태도는 그저 우리를 경멸히 여기거나 모욕을 당하게 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심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어지는 19절 보면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미 거쳐온 동네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강경파 유대인들이 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들어 실제로 쳐 죽일 정도로, 거반 죽일 정도로 이 바울에게 아주 혹독한 고난을 주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200km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돌 들고 찾아온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민족의 반역자요, 배신자였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했었던 유대의 엘리트였던 그가 우리를 배신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경파 유대인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선동하여서 돌을 들고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여 성 밖에 집어 던져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그가 당했던 숱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바울의 간증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당한 숱한 고난의 목록이 이후 이 정도였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죽을 뻔한 것은 몇 번이며 파선한 것은 배를 타고 파선한 것은 몇 번이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이방인의 시내의 광야의 바다의 거짓 형제의 위험 등을 다 당하면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을 이 바울이 감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도 위험도 한두 번으로 하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다 견딜 수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이 빠지고 기력이 꺾이고 또 여러 가지 힘이 빠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풀이 죽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점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그렇게 어려움들을 다 견뎌낼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준비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꼭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불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와 이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그 영적 추수의 기쁨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꺾마라고 하는 신조어 아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전도자에게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반대 앞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닳아서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낙심되는 순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 약해지는 어려운 마음들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숱한 어려움과 위험을 다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경험과 능력으로 전도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영적 기쁨, 복음의 능력,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항이 심할수록 그의 영적 전투력은 더욱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게 했는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것들이 바울에게 많이 체화되었을 것입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내며 복음을 마음속에 잘 이렇게 심고 묵상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 그것도 그의 아주 깊은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숱한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복음의 능력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거절이 두려우시고 박절이 창피하고 문전박대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멸시당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한번 확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거절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지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자로서의 준비물은 단연코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그 일에 기쁨으로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믿고 나아가는 것보다도 전도자에게 더 중요한 준비물이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도 제가 열정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어지고 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낙심되는 순간이 없겠다 싶은 것이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풀이 죽고 힘이 빠지고 기세가 꺾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계속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보면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것, 기세가 꺾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에요. 결과만 보고 전도하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 보내주셨지만 많은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값진 영적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총력전도 주간 지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매 보고 사역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날 아침까지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안 온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보면 사역을 못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지중해를 건너가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4차 전도 여행 아니었습니까? 그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고향 땅 다소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 길로 4차 전도 여행 갔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 했죠.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의 큰 수확을 거두게 돼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지금 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머물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지금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그곳에서 전했던 빌립보 교회, 세워진 빌립보 교회 지금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바울이 보고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 지역과 튀르키어 지역에 아주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열매 보고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터키 밤빌리아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버스를 타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산길이 험하고 굽이굽이 돌아가는지, 멀미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고니온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산맥을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차로 가도 굉장히 험난한 고비고비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왜 버가에서 집으로 혼자 돌아가게 됐는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돌고 도는데도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건너온 산맥을 함께 건너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깊이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 구석구석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곳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열매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열매가 다 흩어지고 전달되어서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저 땅끝 우리 통영 지역에까지 들어와서 통영에만 교회가 200여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 보고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힘 빠져서 낙심돼서 여러분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위대한 일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만 바뀌면 순식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셨던 분들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우리 교회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큰 변화가 일어나겠지, 뭔가 새로워지는 기점이 될 수 있겠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성적표를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하는 사람은 늘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안 하는지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안 하는 사람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조금 으쌰으쌰 해보기를 원했지만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조금 달라지고 조금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는 다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하게 되겠지.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김 빠지고 힘 빠지는 일들 투성이 아니었습니까?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성적표를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월 첫 주가 되면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되는 주간이 됩니다. 1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에 가시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있었습니까?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대로,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대로, 새벽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대로 크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 보면은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 보면 목회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죠. 전도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에만 결과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늘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을 뿐이에요. 저 사람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우리가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돌아보고 맨날 목사님 주시는 말씀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늘 주변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게 결과에 집착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조금씩 바꿔가고 계세요.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손을 주목합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오늘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영광에 눈뜨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날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가장 큰 워스트다, 워스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한 번만 제대로 사로잡히게 되면 생명과 맞바꾸어도 후회하지 않을 강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게 됩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에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 힘으로 다녔던 거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결과 바라보지 않고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견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많은 반대에도 저항에도 뒷걸음질하지 않았습니다.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꼭 옥토에만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꼭 옥토에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이 독일 신학자의 표현을 빌려 교회의 성장을 그는 발효의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효의 과정. 여러분들 발효를 많이 하고 계시죠? 떡이나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이 초기 교회의 성장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발효의 그 세밀한 과정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발효의 과정은 인간의 육안으로는 전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 미생물이 번져가는 그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냥 어느샌가 보니까 이렇게 커져 있고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효는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습니다. 조율되지도 않고 예측되지도 않고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발효는 외견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진적인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발효의 과정, 숙성의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콩이에요. 콩. 하나의 콩. 근데 이 콩들이 다 으개지고 맷돌에 들어가서 다 갈리고 그렇게 돼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처마에 탁 걸어 놓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메주 덩어리가 되어서 아주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듯이, 지금은 각자 따로따로 하나의 콩알처럼 다 각계 전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갈게 하셔서 맷돌에, 성령의 맷돌에 우리를 탁 집어넣어서 우리를 가루가 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셔서 큰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또 숙성의 과정을 거치고 발효의 과정을 거쳐서 요긴한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써 가실 큰 콩이, 하나의 큰 콩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숙성의 과정, 발효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언젠가 부풀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그날이 올 것임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시고 그들을 붙잡으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 우리도 현장 가운데 나아가 다양한 반대를 만나고 낙심케 하는 여러가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낙심되는 순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효되고 있는 과정이라 숙성되고 있는 과정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요긴하고 값진 일에 쓰시기 위해서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믿고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반추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이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설 수 없는 자임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옆 사람에게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 가고 있지 않은지 주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사람 바라보면 주여 결과에 집착하면 주여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무능력하고 주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붙잡으사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아버지 일평생 주여 주님 손에 붙들려 주여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찬란한 아버지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맛보며 주여 아버지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과에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성적표가 들려있는지 주여 아버지 상관없이 주여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 주여 믿고 선포하며 인내로서 하나님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 사망을 주여 나의 영적인 어려움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주여 아버지 아무것도 변화된 것 같지 않는 주여 아버지 꽉 막힌 현실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여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주여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주여 아버지 거절을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각을 고치게 하옵소서. 주여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심정을 갖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시각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여 고쳐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여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주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숙성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발효되어져 가는 주여 아버지 미생물의 생명력으로 주여 아버지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듬고 계시고 주여 성령의 맷돌에 넣어 주여 아버지 우리를 갈고 갈아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악감을 품게 만들고 주여 아버지 사람들을 선동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주여 아버지 교회에 대한 아버지 안 좋은 이미지를 주여 아버지 양산해내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주여 살아계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주여 매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존귀하신 일에 아버지 우리를 써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주여 아버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빚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맷돌에 넣어 갈고 계신다.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여 복음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의 아버지 믿음의 말로 주여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잣대로 주여 아버지 교회를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당신이 주실 할 말을 입에 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에 선동질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악한 말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해파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여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씨 뿌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주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여 아버지 미천한 나를 써주심에 주여 그저 감사함으로 죄수와 아버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던 나를 주여 아버지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내 인생 되어 하나님 존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전투를 준비하라.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 주여 하나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주여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주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주여 평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여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격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아버지 잣대를 주여 남에게 들이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서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 하나님 군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군사는 늘 하나님 주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여 하나님 맡겨주신 훈련의 과정의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적인 훈련에 주여 훈련의 과정 속에 주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가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가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빚어내실 하나님 가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진흙이요 우리 주님은 토기장인 줄 믿습니다. 주여 빚어주시는 대로 만져주시는 대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빚어진 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여 자아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 가진 것들도 내려놓고 주여 하나님이 마음껏 빚어 쓰시도록 주여 마음껏 가루로 만들어 주여 하나 되어 한 덩이 되게 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이여 하나님